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의 축복하심과 오늘도 함께하심이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미 받은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모르고 약속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상 고민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약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의 내용이 다시 한번 읽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중요한 약속을 말합니다. 15절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도 귀한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반복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얼마나 신실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대개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은 모두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약속은 조건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순전히 그의 부르심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만 약간 불어나는 것 같고 나머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좀 신경질이 났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손 주신다고 해놓고 언제 자손 주실 것입니까? 이런 대거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아브라함아 너는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하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믿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자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자손에 대한 것은 하늘의 별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땅을 주겠다라고 해요. 땅을 줄 것을 무엇으로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수양과 염소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빨리 하나님 마음 변할까 봐 그러는지 빨리 뛰어가가지고 짐승을 잡고 그 신기한 일을 행합니다. 그 짐승들의 절반을 정확히 갈라서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양쪽에 사람이 가운데 하나 지나갈 정도의 틈을 놔두고 양쪽으로 반을 똑같이 잘라서 제단의 제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지금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법에 의하면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보통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 말로, 구두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 두 계약자로 하여금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의미는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찢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약식은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기다려도 그님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의 속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언약식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놓고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일이 발생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오히려 아마 아브라함이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쭈그리하고 기다리는데 그만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기다리다가. 아이들이 마치 엄마 오기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잠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나타나셔서 혼자 그 언약의 제단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바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중요한 약속,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조건적이에요. 내가 지나갔으니 너도 지나가라. 이건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마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은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의 삶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감히 자기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로는. 내가 조금 순종했다고 복받고 그게 아니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언약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너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다. 너희의 순종과 상관이 없는 거다.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를 축복하며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 행위로 약속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자신의 약속의 당사자로 삼으셔서 지나가게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조건적인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에 참여한 자만이 이 약속의 축복과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참여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16절에 나오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애식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도 그 사실을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바로 십자가에 장사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간주하신다는 거. 어제 말씀했잖아요. 칭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냐. 세례받고 나면 이제 연합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29절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은 모두 우리에게 상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생명나무,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겪는 질병과 고통을 웃음으로 날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키며 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지루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날의 연속일지라도 그까지 잘 견뎌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
바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여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